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혈명론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제목은 이 법은 오직 본성을 보고 깨달을 뿐 다른 모양과 방법은 없다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자신의 마음이 부처임을 보면 머리를 깎을 필요가 없으니 세속인이라도 또한 부처요. 만약 본성을 보지 못하면 머리를 깎아도 역시 외도다. 묻기를 세속인은 처자가 있고 음욕을 없애지 않았거늘 어찌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답하기를 다만 본성을 보는 것을 말했을 뿐 음욕을 말하지 않았다. 다만 본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지 본성을 보기만 하면 음욕은 본래 공적하여 일부러 끊을 필요가 또 없고 또 즐거이 집착하지도 않는다. 어째서인가? 본성은 본래 청정한 까닭이다. 비록 오온의 색신 속에 있으나 그 성품이 본래 청정하여 오염될 수가 없다. 예, 오늘은 할 겁니다. 만약 자신의 마음이 부처임을 보면 머리를 깎을 필요가 없으니 세속인이라도 또한 부처요. 만약 본성을 보지 못하면 머리를 깎아도 역시 외도다. 이 말과 그 다음에 묻는 말, 세속인은 처자가 있고 음욕을 없애지 않을 걸 어찌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말, 이 말과 이 말의 대화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법을 깨닫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다 하고 뭐가 있다고 생각, 그것만 자꾸 찾는데 그걸 찾지 못하게 가로막는 게 바로 이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 때문에 바로 법을 만나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법이 어떤 모양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 나오죠. 그렇죠? 여기에 덧붙여가 쓰고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이대로입니다. 이 법조문은 대한민국에 사는 이상 어떤 차별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사는 이상. 네. 이 우주에 존재하는 일체 만법은 모두 이 한법의 성품을 받아가지고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에 의해서 드러나고 그 작용으로 연기성을 흘러갑니다. 그래서 세간의 헌법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그 나라 태어나지 않아도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살면은 그 신분을 평등하게 보장하는데 일제 만법이 다 이 한법으로 태어났는데, 그죠? 이 한법의 본성을 가지고 또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흘러가는데 어찌 일체 만법이 평등하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알면은 머리를 깎느니 안 깎느니 뭐 이런 시비분별을 하지 않아요. 설사 시비분별 하는 사람도 저 인연이 저래서 그렇지 사람 본성은 법이야 라고 압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법을 쓰라는데 이 말이 어떻게 생각하면 희론으로 들릴 수 있지만은 하지만 왜 이 본성 또는 이 불성의 이름을 법이라고 하겠는가 말이에요. 법이라 그러죠. 불법. 법의 의미는 뭡니까? 모든 만민에게 평등하게 적용한다는 뜻으로 법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법계에 존재하는 것은 예외가 없이 이 한법의 성품과 법칙과 작용으로 생기고 또 그것으로 변하고 그것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또 흩어져서 또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부정불감입니다. 사라지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불생불멸이고, 그리고 더러운 것이 죽어서 깨끗한 것에서 태어나고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이 몸속에 더러운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불구부정이다. 이 한법 연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체 만법이 티끌이나 이 지구나 크기는 달라도 성품은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수미산이 겨자씨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리적으로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똑같은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마음법에게 조금도 차이가 없이 평등하게 적용된다는 뜻으로 법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런데 세간에서는 헌법과 법이 그러해도 사람 사이에서는 잘 안 지켜지죠. 그죠? 욕심 때문에. 생각 때문에. 그런데 이 법계에서는 우리의 생각이 어떻든 이 한법과 법칙과 작용이 마음법에 조금 더 차별 없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 법을 보는 사람들이 세간에 물들어 가지고 이 한법이 세상에 적용되는 것을 두고 차별이 있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 차별하겠어요?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옳다, 그러다, 좋다, 그러다 이런 좋다, 나쁘다 하는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법이고 이건 법이 아니다. 이런 것들. 이것이 가로막는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 잘못 배워왔기 때문에. 이렇게 가리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이렇게 가르쳐요. 보통 거의 99.9%가 이렇게 가르친다. 일체가 한 법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연기로 엮여가기 때문에 서로서로 인연을 주고받는데 뭐가 옳고 그름이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 뜻에서 바라보니까 옳고 그름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 단체, 민족, 국가로 하면 나중에 전쟁까지 하죠. 그리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것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지나가서 조사가 그랬죠. 인연의 무거운 업장 때문이다. 사람들의 인연이 법의 평등함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세간의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의 차별적인 생각을 따르거든요. 사람의 생각이. 그죠? 그러니까 이 법의 세상도 그렇게 차별이 있다고 착각하고 보는 거예요. 맨날 들으면서 평등하다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불평등하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본성을 깨달으면은 일체 만법이 조금도 차별이 없음을 분명하게 압니다. 그리고 이 본성을 깨닫는 데에도 어떤 방법도 모양에도 걸림이 없고 다만 차별적인 생각만 싫어함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만약 자신의 마음이 부처임을 보면 머리를 깎을 필요가 없으니 세속인이라도 또한 부처요. 만약 본성을 보지 못하면 머리를 깎아도 역시 외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방법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신신명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도문안 위험간택.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오직 간택함만 싫어한다. 간택이 뭡니까? 분별하는 거잖아요. 분별 시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한법의 평등함을 벗어나는 겁니다. 평등함을 벗어나는 것은 이 법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보는 생각이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처임에서도 부처임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부처가 아니라서 부처가 아닌 게 아니고 스스로 생각에 속아서 자기가 부처를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중생짓을 하는 겁니다. 사실 중생짓을 하는 것도 사실 이 법이 다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래서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아 어떤 것이든 다 법인데 오직 간택함, 즉 시비 분별하는 그 생각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다. 이게 이제 이 법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 시비 분별이 뭡니까? 오늘 내가 했듯이 그런 모양이잖아요. 왜 그 조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법을 보는 것은 원래 당신들이 법이기 때문에 보려고 노력 안 해도 돼. 시비하는 생각만 없으면 그절로 보여. 이를 얘기하는 거죠. 법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고. 출가한 수행자가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가 들어있죠. 그런데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생기고 난 뒤에 생겨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은 뭡니까? 이 법이 있기에 생겨나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먼저입니까? 법이 먼저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법을 보는데 인간의 생각이 우선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깎느니 안 깎느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법은 머리를 깎거나 깎지 않으나
인연이 되면은 자신의 성품을 부여해서 자신의 법칙과 작용으로 이 세상에 무엇이든 내놓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법은 세상의 모양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법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영향도 안 받으니까 싫을 땐 싫어하고 좋을 때 좋아하지. 완전 영향을 받는 것 같으면 왜 싫어하고 좋아하면 있겠어요? 그렇게 행동하겠어. 그래서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종교는 일반인들보다 종교 대상인 이 한법, 불성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깊은 이해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종교인들은 이 법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들은 전문가이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일반인들보다 법과 본성을 더 많이 가진 자들도 아니고 또 깨닫지 못했으면 본성을 본 사람도 아니다 말입니다. 50보 100보란 말이에요. 문 밖을 나서면 문에 기대해서도 문 밖이잖아요. 그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문을 기대했다고 나는 똑똑한 사람, 니는 저 멀리 있으니까 틀린 사람. 이게 얼마나 착각인지 모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문가라는 도구마에 빠져가지고, 그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따르는 그런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은 법에서 벗어난 것이고 깨닫지 못한다고 막 시비를 해요. 그런 사람 종종 내일 찾아옵니다. 그러면 깨달아 보세요. 그러면 알아요. 내가 얘기해요. 그러면 인정이 없다고 깨달은 사람이 말이죠. 물으면 가르쳐줘야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런데 한마디만 하면 지 말하고 한마디만 하고 시비가 끝이 없는데 어떻게 가르쳐줘. 내 말을 들을 여고도 안 하는데 자기 주장만 하러 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못 가르쳐줘요. 그래서 깨달아 보라요. 깨달으면 이런 시비를 안 하게 돼요. 저를 알아. 그건 어린아이도 알잖아요. 밥은 먹어봐야 맛을 알지 안 먹으면 어떻게 맛을 알아? 깨달음도 깨달아봐야 깨달음을 알아요. 그건 초등학생도 알아요. 근데 그런 것을 법을 공부 억수로 많이 하는 사람은 몰라. 지가 옳다는 간 생각이 잡혀가지고. 깨닫지 못했으면요. 수천 년을 이 법을 공부해도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선성비구가 12부 경전을 다 달달달달 외워도 본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조사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착각은 사회에서 헌법이 잘 지켜지지 않듯이 이 한법의 전문가라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 한법의 평등함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법은 엄연한데 사람들은 그걸 자기 도금에 빠져서 어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거린다고 지가 뭐 법으로 안 살아가나? 다 본성으로 살아가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던 이 법은 우리한테 존재하고 우리를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그 자체입니다. 다만 한 생각에 인연의 업장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진정한 수행자라면은 법성의 보편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일체 만법이 이 한법과 조금 더 분리된 존재가 아님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서 깨우쳐야 되는데 깨우쳐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신들이 이 법을 전유하고 있다는 차별의식에 빠져가지고 일반인들은 자신들보다 깨달음이 있어 멀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깎고 안 깎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조사는 법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끼리 도토리 키재기하고 특히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키재기를 더 심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사에 말해보면 지금 언제부턴가 조사 계속 이제 수행자를 굉장히 맹타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법이 없으면은 어떻게 세상이 생겨나고 인간이 생겨나며 그렇게 고집하는 전문가가 생겨나며 머리를 깎네 안 깎냐고 시비하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일체가 한법이다 하면서도 법 아닌 게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시비한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아니에요. 법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할 수 있는 거라. 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인연이니까. 이 인연법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행할 수가 없거든.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이럴 수 있는 것 자체가 이 한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바로 본성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겨우 머리를 깎고, 그죠? 수행단체의 밥과 옷을 먹고 입고, 경전에 대한 읊으면서 그것에 대한 해석을 좀 더 잘한다고 해서 자신들이 본성을 더 많이 가지거나 아예 독점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고 있죠, 보면은. 근데 오히려 그러한 생각 자체가 자신이 본성을 못 봤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정말 본성을 봤다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겠어? 일체감별고 평등한데, 이 법 앞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분리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불이법이잖아요.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깨닫지 못해도 법성을 다 갖고 있어요. 생각의 인연에 속아서 법을 못 보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도 법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보겠어? 착각하는 것도 생각이 하는 거예요. 생각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잖아. 우리는 법이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법이 없으면 착각도 못 해요. 그런데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옳은 것만 법이고 그런 건 법이 아니라고 자꾸 가르치니까 착각하는 건 법이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 법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착각하는 것도 법이 있기 때문에 착각하는데, 생각 하나가 자신이 이 법인지를 모르고 혼자 스토리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스토리 만들 수 있는 것도 인연이 되니까 스토리 만들잖아. 그 인연법 누가 줬는데? 그래서 늘 말하지만 일제가 한 법입니다. 제가 말한다고 한 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 안 한다고 해서 한 법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법은 영기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하기를, 이 법은 열애가 세상에 나오거나 세상에 나오지 않거나 법계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 법은 깨달은 사람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늘 머물러 있습니다. 아니, 이 법이 사람을 내야지 깨달은 사람이 나오지. 인간이 생겨나기 전에 깨달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죠? 이 지구가 45억 년 됐는데 겨우 이제 얼마 전에 인간이 생겨나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발달하고 이 세상을 보는 그 인식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만들어진 게 누가 했겠어요? 이 법이 다 있지. 우리는 개체성이 없어요. 저건 다 이 한 법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상도 건강에서는 아상조차도 이름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상이 진짜 있다면 우리는 절대 못 깨달아요. 아상도 인연에 의해서 그냥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그 인연만 깨달으면 아상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것은 티끌 하나도 이 한 법의 본성이 없으면 생겨날 수가 없고, 또 그 티끌이 날아가거나 어디 앉을 수도 없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우주의 본 모습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이 한 법의 본성이 없으면 생겨날 수도, 숨을 쉴 수도 없고, 음식을 통해 스스로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머리에 법이 있겠어요? 특히 이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깊이 통찰을 해야 돼요, 자신을.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깨달음 길을 막고 있어요. 조사는 이처럼 머리에 비유해서 사람들이 법에 모든 차별이 있다는 생각을 경계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법이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역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두 이 법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이렇게 말하면 수행자들과 그 수행자들에게 물든 사람은 거의 빠짐없이 하는 말이, 어떻게 나쁜 짓을 하는 놈에게 본성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사람들을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말, 묻기를 세속이는 처자가 있고
업욕을 없애지 않았는 건을 어찌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조사는 이러한 악인들은 다만 인연의 업장이 무거운 까닭으로 능히 믿는 마음을 내지 못할 뿐 다른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다른 것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성품이 있다는 것이라 말입니다. 개개인의 성품이 없어요. 자성은 오직 하나지. 각각의 인간에게 자성이 따로 없다 이 말이에요. 개체적인 자성이 없어요. 오직 이 한 법의 성품으로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뿐이지. 실제로 내가 이런 생각하는 것도 내가 이런 그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더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런 인연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지식을 습득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밥 떠먹는 그 버릇 하나도 그 사람이 살아온 인연에 다 섭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본성입니다. 그 연기성. 그래서 늘 말하듯이 1차 만법은 오직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인 연기법의 인연에 의해 생기고 연기법의 인연에 의해서 서로 소통하고 변하고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연기법경에서 그렇게 말했죠. 좀 이따 말하지만은. 그래서 착한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인연의 소치지. 그들이 태어나면서 악한 성정을 가져오거나 착한 성정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 중생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걸 알기 때문에 모든 중생을 자비가 뭡니까? 자비는 자애로우면서도 슬픈 마음이 자비입니다. 그렇게 그 중생들을 슬프게 바라보고 자비로운 마음을 낸다. 이게 자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중생, 우리 인간뿐만 아니고 일체 만법이 다 이렇게 이 한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한 척도에 올려놓고 재일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각자 인연이 또 다 다르거든요. 그 이유는 세상 일이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지만은 그것들이 서로서로 엮여 있어서 하나의 문제가 단 하나의 문제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사람이 길 가다 교통사고 나는 것도 죽으면 교통사고지만 그 사람이 거기 가는 이유, 그 차가 그렇게 온 이유를 다 따지면요. 결국은 이 우주가 다 움직여요. 실제로 그래요. 이 우주가 다 움직여. 다 엮여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비유해서 인드라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드라망은 제가 찾아본 인터넷에 나오는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불교의 6개에 속한 전신들의 왕인 인드라, 즉 제석천이 머무는 궁전 위에 끝없이 펼쳐진 거물이다. 사방으로 끝없는 이 거물의 거물 코에는 보배 구슬이 달려있고 어느 한 구슬은 다른 모든 구슬을 비추고, 요 말을 좀 해야 한 구슬이 모든 구슬을 비춘다. 그럼 다른 구슬도 모든 것을 다 비추겠죠. 모든 구슬이 모든 것을 다 비춘다. 이게 인연입니다. 그래서 나아가 그 구슬에 비춰진 다른 모든 구슬의 영상이 다시 또 모든 구슬에 거듭 비춰지며 이런 관계가 끝없이 중중무진, 들어봤죠? 중중무진으로 펼쳐진다. 이처럼 인드라망의 구슬들이 서서로 비추어 끝이 없는 것처럼 법계의 일체 현상도 중중무진하게 관계를 맺으며 연기한 것이어서 서로 간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화엄교학에서는 이 세계의 실상을 설명한다. 하고는 그리고 이에 더 비유가 대방광불 화엄경, 이게 화엄경의 정식 이름이거든요. 에는 이러한 곳에서 인드라망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모두 이 세계, 즉 법계가 인드라망의 보배구슬과 같아 중중무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비유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인드라망은 망이라 해서 단순히 이렇게 한 겹만 이렇게 창문을 가리거나 커튼처럼 이렇게 한 겹만 되는 게 아니고 전후 좌우 상하뿐만 아니고 연결될 수 있는 면에서는 빠짐없이 모두 연결되는 입체적인 겁니다. 이 우주가 다 인드라망이라고 보면 됩니다. 티끌부터 수미상까지 다 인드라망입니다.
그리고 수미산을 이루는 거, 수미산 홀로 있으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거기 서로 인드라망처럼 엮여있기 때문에 수미산에 서 있는 거야. 그렇죠? 그게 인드라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가락 하나 뻗는 것도 우주가 움직이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왜? 모든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보세요. 내가 태어나려고 하면 이전에 쭉 가면 이 우주 초상무기가 가잖아요. 빅뱅인데 요새는 실제 한다고 하지만은 확실하지 않지만 그게 이제 이 우주의 근원이라면 빅뱅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앉아서 이야기하겠어? 그 다 우주의 모든 인연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 몸짓에. 이게 인드라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리 하나 깎아가지고 본성을 보느니 안 보느니. 이런 진짜 참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중무진, 거듭되고 끝없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 법의 인연이고 이 법을 생기게 한 만법의 세상이고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이 인드라망을 잘 이해하면은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승불감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암경 연기법경에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라고 하신 연기법이고, 그리고 방거사가 약산선사와 법담을 나누고 난 뒤에 집에 가다가 내리는 눈을 보고 그러잖아요. 호설편편 불락별처라. 좋은 눈이다. 송이 다른 곳에 안 떨어지는구나. 떨어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방거사가 말하는 것은 눈송이 내가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눈송이 하나하나도 일체만법의 모든 인연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책에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에 눈이 떨어지려면 근처에서 어떻게 수증기가 적발을 해야 되지. 구름이 돼갖고 물이 돼야지 눈으로 떨어지지. 그러면 어디서 물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물이 정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 한국에 눈이 내리면 저 미국에서 올라가시는 웬만하면 중간에 다 내려버리 그지 안 온다고. 보통 중국이나 서해쯤 가서 이제 올라가요. 수증기가. 올라가면 수증기는 정말로 그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조그만 바람에도 온도에도 활랑활랑 여러 개 올라가겠죠.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 하늘에 올라가. 그래갖고 다른 수증기가 또 모이면서 물이 되고 구름이 돼요. 그러다가 어느 무게가, 그래가 또 바람이 흘러가지고 이래 와. 근데 딱 여기 와야 돼. 그거 가면 안 돼. 모조리 오면 얘 안 떨어져, 절대로. 그래가지고 탁 여와가지고 또 무기가 딱 돼야 돼. 여기 온다고 또 눈이 오는 게 아니고 무기가 돼야 돼. 그래가지고 떨어지는데 그것도 또 온도가 맞아야 돼. 온도 안 맞으면 비가 되든가 쌀락눈이 되거든. 그러니까 온도가 내가 또 내려오면서도 좌우의 온도 때문에 살랑살랑살랑 거기에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어요? 이 우주는 우연이라고 존재하지 않아요. 다 이 법의 법칙에 의해서 탁탁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이면은 이 모든 것이 이 한 법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다. 그래서 그 눈송이는 거기에 딱 떨어질 인연이다. 요거는 지금도 과학계에서도 그래요. 이 우주가 생긴 이래로 똑같은 눈송이가 없대요. 그 단순한 모양인데 그 변수가. 내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바둑이라는 것이 19줄 하고 361개 점을 곱고 놓는데 중간에 불개폐하기 전에 끝까지 다 놓으면은요. 그것이 10의 170성의 그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이 우주의 원소의 숫자가 얼마인 줄 압니까? 10의 90성입니다. 이 우주의 원소보다도 10의 70성이나 더 많은 변수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눈송이 안에는 그런 변수가 그것밖에 없겠어요? 언제 다 싸지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더할 게 없죠.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렇게 인드라망처럼 엮여가지고 다 흘러가는데 이게 전다 이 법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만 깨달아도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세상을 원망하거나 시비하거나 악한 인연의 업장을 짓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악한 짓을 하는 것은 자기가 법임을 몰라서 그렇게 짓는 것이지 본성이 없어서 그렇게 짓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아주 단순한 이 한법의 연기법과 법칙과 작용일 뿐인데 이 연기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세상의 모든 존재가 각각의 인연으로 생겨나고 그 각각의 인연이 또 아까 인드라망이 말했듯이 그렇게 또 서로서로 연결을 하고 비추고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우주가 생겨났거든요. 그리고 이 거대 우주에 머물고 있습니까? 잠시도 머물지 않죠. 잠시도 머물지 않고 인연이 계속 서로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갖가지 모양과 일과 상황들의 만법들이 서로서로 인드라망처럼 얽히고 설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법계입니다. 여기서 이 법의 본성을 벗어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 법의 본성을 벗어난 게 있다면 이 본성은 깨집니다. 그렇겠죠? 본성이 있는 거 본성 없는 게 부딪혀가 깨지겠지. 이 우주가 생긴 이래도 아직까지 여전히 똑같은 법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게 바로 본성이 있다. 그게 바로 연기법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이 이 한 법의 본성으로 결정되는 것이 머리를 깎고 깎지 않는 것으로 그 법을 깨닫고 깨닫지 않는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연기법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릅니다.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또한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열애가 세상에 나오거나 세상에 나오지 않거나 법계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다. 열애는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앞에도 중요하지만 열애는 이것을 스스로 깨닫고 정등각을 이룬 뒤에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분별에 연설하고 드러내 보인다. 이 말은 뭡니까? 이것을 깨닫고 이것이 본성이고 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바언경 제12권 299경 연기법경에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치 종교가 있고 난 뒤에 그 종교에서 규정하는 대로 이 한 법이 있고 인간이 있고 그 방법으로 깨달아야 된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이런 착각이 종교의 초조, 즉 부처님, 예수님 그리고 마호메트 등 있잖아요. 원불교에서는 또 소태산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들을 신격화시키고 그들이 말한 것이 마치 이 우주의 진리인 것처럼 여기고는 그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진리는 갈 수 없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어떻게 깨달았어요? 부처님 이전에는 없잖아요. 어떻게 깨달았겠어요? 부처님이 부처님 만들어가 배워서 깨달았겠어요? 이 법이 있기 때문에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부리는 사람들은 법을 공부할 때 성인이 이랬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논리에 집착해서 그들이 존경하거나 떠받드는 사람들이 말해준 방법과 다르면 다 틀렸다고 시비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러하듯이 저 역시 깨달음의 종조를 믿는 신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대전에서 어떤 사람이 막 불조에 어떻게 하길래 저는요 불교를 믿지 않아서 부처님한테 진 빚이 없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부처님도 저처럼 이 법으로 생겨난 중생이지 어떻게 말하면 깨달았을 뿐이지. 나도 중생이고 깨달았을 뿐인데 부처님한테 진 빚이 없어요. 불교에도 믿지 않기 때문에 불교에도 진 빚이 없어. 근데 깨닫고 나니까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경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국에서 왜 아디아산티나 톨레라는 이런 사람도 깨달은 사람이 막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도 달라요.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서도 말하는 게 똑같이 말한단 말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봐도. 그런데 머리로 공부한 사람들은 한서성 밑에서 한솥밥 먹고 한 입을 자고 한 집을 살아도 각자 의견이 다르고 막 싸워요. 왜? 각자의 인연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지어낸 건 다를 수밖에 없어. 그러니 맨날 싸우는 거야. 근데 이걸 깨달은 사람은 각자의 인연을 떠나 이 법의 인연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법의 연기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법은 종교가 있기 전, 인간이 있기 전, 삼라만상이 있기 전부터 있는 것으로 부처님 말씀처럼 열애가 있거나 없거나 본래부터 있는 것처럼 이 우주가 있거나 없거나 인간이 있거나 없거나 깨달은 사람이 즉 열애가 세상에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상관없이 존재하고
또 시작도 끝도 없고 그 법칙과 작용 역시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깨닫고 나면은 어떤 방법으로 깨달았던 그 법에 대해서는 누구나 똑같은 말을 하고, 아까 말했지 지구 반대편에서 똑같은 말을 했듯이, 또 그 깨닫기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생각으로, 다만 생각으로 해야지 마라,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는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이 법을 깨닫는 방법에 대해서는 깨닫는 사람마다 깨닫는 인연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사막에 있는 사람들은 사막의 그 세상을 비유해서 얘기하겠죠. 산에 있는 사람은 산에 있는 식으로 말하고, 바닷가에 있으면 바닷가에 있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겠죠. 왜냐하면 어디든지 다 법이 있으니까, 어떤 걸 비교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르게 말하는데, 이거는 자신이 홀로 깨닫던,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깨닫던 그들의 인연에 의해 생성된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이 아니다 말입니다. 절대적은 일체가 한 법이고, 그리고 이 법을 깨닫기 위해서는 생각으로 해야지 마라, 이 두 개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보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깨달은 자가 아니다. 본성을 봐야 된다. 이게 누구나 똑같이 말을 하는데, 거기서 가는 길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옛날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종교인이나 정치가들이 만나면 밤을 새요, 시끄럽게. 옳다고 막 싸우거든. 그런데 이제 서양인데, 그래서 3m 오두막에서 그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옳다고 밤새도록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듣고 있던, 한 말도 안 하고 듣고 있던 사람이, 저는요 무식장이라 가지고 잘 모르는데, 저는 양을 키워서 양털을 깎아가지고 시장에 갖다 팝니다. 근데 시장 상인들은요, 제가 어떤 길로 왔든지 그걸 안 묻고 양털의 품질만 봅니다. 이 말에 종교인들이 입이 싹 닫았어요. 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알에 빠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인연에 생성된 방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이 법에 대해서는 똑같이 말합니다. 방법은 절대적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깨닫는 인연에 따라 방법을 다르게 말한다는 것은 거꾸로 어디든 이 본성이 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깨달아가 다르게 말하지, 당연히. 어디 본성이 똑같다면은, 방법이 똑같다면 똑같이 말해야 되지. 어떻게 다르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 본성은, 이 법은 어디든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본성을 깨닫는 방법 역시 이 우주에 있는 만큼 많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조사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을 때 듣는 그것과, 또는 몸이 간지러워서 끓을 때 그것과, 길 가다가 누가 부르면 돌아보는 것과 다른 놈입니까? 같은 놈입니까? 같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 놈은 선악이 없어. 화낼 때는 화나게 해주고, 눈물 흘릴 때 눈물을 흘리게 해줄 뿐이야, 인연에. 그런데 왜 이 법을 자꾸 선악으로 구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밥을 먹을 때의 그것과 잠잘 때의 그것과 다른 이와 다툴 때의 그것과 남녀간 정을 나눌 때의 그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가 다 하고 있다. 그 착한 일을 할 때와 그것과 악한 일을 할 때 그것 똑같습니다. 사람이 인연에 응하는 모양은 그 인연에 따라 다르게 하지만은, 그렇게 응하는 그것, 그 본성은 둘이 아니야 오직 하나뿐이다.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다고. 그게 법이라 그러는 거죠. 누구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법이잖아. 그것이 바로 조사께서 말하는 본성이고, 마조 스님이 자기를 떠나가는 양자조를 뒤에서 양자조 할 때 석 돌아보고는 이거구나 하고 알았잖아요. 그놈이 마조 스님하고 막 입담을 나눌 때 그놈이고, 돌아보는 그놈이 둘이 아님을 깨달은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변하는 것은 인연에 의해서 변하지만은, 인연에 응하는 그것은 이 법성인 하나뿐이지 둘, 셋, 넷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모를 뿐이 그대로 붙이고 깨달아 있어요. 그걸 몰라가지고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베네짓 하는 거지. 애가 밖에 태어나가지고 사람을 태어난 줄 모르고 자기가 뱃속에 있는 줄 알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게 베네짓이잖아요. 근데 깨달아도 처음엔 좀 베네짓 좀 해요. 약간의 시비를 하고 서로 스스로 헷갈려가지고 막 그러고 그래요. 그럴 때 이제 깨달은 사람 찾아가 지도를 받아야 돼. 그게 보임인데. 어쨌든, 그래서 사람이 착하고 악한 것은 지난 시간에 조사가 인연의 업장이 무거운 까닭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가 살아온 인연에 의해서 그렇게 될 뿐, 이 성품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거는 이 성품이 선과 악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면요, 절대로 이 말을 이해 못 합니다. 왜냐하면 깨달으면 무조건 법을 뭘 옳고 그름으로 따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못 깨닫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들은 이러한 본성을 깨달은 것이고, 본성이 이러한데 어찌 깨달음이 머리를 깎고 깎지 않는데 가려 앉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것을 조사는 만약 본성을 보지 못하면 머리를 깎아도 역시 외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특히 거기에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대받았다. 부처님 성난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부처님 죽이려고 그랬잖아. 외도잖아요. 그래서 이 법은 어떤 모양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한결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성을 본다는 것은 이처럼 이 한 법이 한결같음을 깨닫는 겁니다. 본성이 따라서 깨닫는 게 아니고 어느 날 이 세상이 다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새벽배를 보고 깨달은 거예요. 새벽배라 무슨 그게 있겠어요? 그냥 새벽배를 보고는 매일같이 보는데도 어느 날 세상이 이렇구나. 그건 연기성이잖아. 연기법을 깨달으셨단 말입니다. 그건 수행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처님이 그래도 6년간 수행했으니까 그래 봤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자기가 수행해온 그 공덕을 놓고 싶지 않아가 부처님의 핑계 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수행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면은 천년을 머리를 밀며 수행을 해도 그것은 머리 등의 모양을 숭상하는 외도지, 이 법을 깨달아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조사를 말하고 있다. 그 다음, 묻기를 세속인은 처자가 있고 음욕을 없애지 않았거늘 어찌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말도 앞에서 한 말을 계속 생각해 보면 우스운 말이잖아요. 법이 어디에 처자가 있고 음욕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사람에게 음욕이 없다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디서 나왔겠어요? 자기 부모가 음욕이 있어가서 자기를 낳았기 때문에 나왔지. 안 그래요? 그리고 음욕은 또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 법이 있으니까 나왔지. 늘 똑같이 말하지만은 이 법이 없으면 세상에는 어떤 것도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음욕도 이 한 법이 성품이 없으면 생겨날 수가 없어요. 다만 그 음욕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업장의 무게가 달라질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조사께서 이러한 악인들은 다만 인연의 업장이 무거운 까닭으로 능히 믿는 마음을 내지 못할 뿐 다른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성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그 일이 스스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인연의 업장으로 생겨나고, 이 인연의 업장은 바로 연기법성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 법을 벗어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인연의 업장이 무겁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는 삶의 모든 과정에서 모두 이 한 법의 인연에 의한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없다는 거라. 진짜 깨닫고 난 뒤에 되면요, 이게 진짜 거대한 운명론이구나. 다만 우리는 점집에서 운명론을 막 가르쳐주지만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왜? 변수가 너무너무 많아가 인간의 생각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운명론이다. 그렇게 흘러간다. 그러니까 눈이 곧 딱 떨어질 수 있죠.
그런 모든 조건들이 그렇게 그때 그런 인연이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까 싶어서 이거는 그렇게 운명도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 한 법이 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곧 우리가 법 그 자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같이 인연 따라 살아가라.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법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인연 따라 살아가. 그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인연 따라 살아가라고 얘기하지 않는 조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일체가 이 한 법의 연기성에 의해 흘러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는 개체적인 내가 있다고 여기고 그 아상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부딪힘이 생깁니다. 그렇죠? 너와 내가 있으니까 당연히 부딪힘이 생기지. 좋고 나쁨 있고. 결국은 각각의 좋음과 나쁨과 선과 악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생각에는 착한 일과 악한 일로 이 머릿속에 생기고 그것으로 행위도 그렇게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인연의 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인연이든 이 법을 깨닫고 일체의 일과 나의 일에서도 모두 이 한 법이 하고 있을 뿐 내가 하는 것이 없음을 알게 되면 뭔가 지가 욕심을 내가 일을 저지르겠어요? 안 저지르죠. 당연히. 근데 어설프게 알면 저질러요. 근데 확실하게 알아버리고 나면은 안 해요. 그냥 인연 따라 살아가요. 물론 인연도 우리가 분석해가지고 따를 수 있는 2개의 인연 보통 와요. 그럼 선택하면 돼. 그럼 그 선택에 대한 또 인연도 또 받아들이면 돼. 늘 그렇게 살잖아요. 없는 것을 지어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인연을 선택했을 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한탄하고 통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인연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욕심이 사라집니다. 욕심이. 이것이 바로 이 법과 마음법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이 본래 모습이거든. 그래서 조사들이 인연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요. 죽을 때까지 다 먹고 살게 해줍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아줌마들이 때 내가 택시를 좀 했거든요. 아줌마들이 타면은 꼭 자식 이야기, 남편 이야기를 많이 해요. 특히나 택시라는 공간은 다시는 못 만나는 데다 쪼매난 공간이기 때문에 비밀이 지켜지거든. 그러니까 임금님기는 낭낭지직 하고 막 가요. 근데 자식 얘기하면 내가 웃으면서 걱정하지 말아요. 다 죽을 때까지 살아요. 그렇잖아요. 다 죽을 때까지 살잖아요. 어떻게 살든. 근데 이렇게 알면은 나쁜 짓 안 해요. 어떻게 살든 죽을 때까지 산다는 걸 알면은 나쁜 짓 안 해요. 그리고는 그러면 아줌마들. 그러면 언제가 죽을 때인데요? 죽는 때가 죽을 때죠. 맞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 죽는 때가 죽을 때지. 다 이 법이 하고 있다.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음독 자살? 그것도 자기가 음독 자살하도록 인연을 만들어주니까 음독 자살하지. 가만히 있는 사람이 하겠어요? 아니에요. 겸손해져야 돼요. 이 법에 대해서, 앞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다. 안다는 생각이 있으면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법과 만법의 본래 모습이 이란데도 사람들이, 그다음에 세간에서 말하는 옳은 일과 좋지 않는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몸이 생기고 난 뒤에 생성되죠. 뇌가 만들어내잖아요, 생각은. 생각 기능은. 그래서 우리란 존재가 이 한 법에 의해 세상에 인연으로 생겨났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이 생각은. 실제로 여러분들 이 법을 만나기 전에 인연법, 연기법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잖아요. 몰라요, 우리 이 생각은.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의 존재로 모셔놓습니다. 그게 아상입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자라는 인연에서 나라는 존재만을 중히 여기고 자신의 이익을 중히 여기는 인연 속에서 자라게 되면은
이 사람의 생각은 자랄수록 아상을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회에 해를 끼치는 일도 때로는 서슴지 않고 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게 인연의 업장이야. 반대로 타인과 사회를 중히 여기는 인연 속에 자라다 보면은 나보다는 세상을 중히 여기는 생각에 자라서 세상에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인연의 소치지 그 사람의 성품이 그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사님이 인연의 업장이 무겁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업장은 이 한 법의 인연의 업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한 개인의 생각의 인연의 업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이 법이 없으면 그렇게 안 되죠. 그걸 생각할 수 없으니까. 이 관계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이걸 이해하기 참 힘들어요. 이처럼 사람의 일은 조사가 말한 것처럼 자신이 처한 인연에서 생각이 해석하는 업장이 무겁기 때문이지 세상 만법과 우리의 개개의 성품이 따로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 만법과 우리의 개개의 성품이 서로 다른 성품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다 한 법입니다. 다만 사람이라는 게 태어나가지고 생각이 자신의 이익을 가지는 아상이라는 것이 깃들어가지고 이렇게 행할 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 역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몸이 생기고 그 인연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결국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모르면 또 생각이 작동을 해. 그래서 생각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 생각이 인연 따라 자라도록 인연법이 허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도 결국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이 작은 생각의 인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겠죠? 벗어나면은 이제는 이 법을 보는 눈이 생겨서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그러면 착하다, 악하다는 시비 분별이 사라지게 되고 이 깨달음인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식욕이나 색욕이나 수명욕도 그러한 인연으로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는 몸의 인연이고 이것은 생명과 존재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이 한 법의 인연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비가 사라져. 이걸 일러 깨달음이라 그럽니다. 뭐 본성이 있어가 법이 있어가 이게 깨달은 게 아니고 그거 볼 수가 없어요. 모양이 없는데 어디 봐. 그런데 각자에 다 깃들어지고 이대로가 법이에요. 그래서 깨달을 때 이대로구나 이래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네 그래. 왜? 이때까지 생각했던 그런 법이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내 같은 경우는 생각이네. 다 내가 만드는 이때까지 생각이 다 내가 생각이 지어놓은 거야. 그런 건 없어 세상에. 실제로 우리에게 식욕이 없으면은 먹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식욕 없으면 이미 여기다 태어나자마자 금방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엄마 뜻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 하고 색욕이 없으면은 어떻게 아버지 엄마가 내를 만들고 하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생겨날 수가 없어. 그리고 수면력이 없으면 역시 잠잘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지 못하고 수면 부족으로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깨달으면은 식욕, 색욕, 수면력이 없어진다 그러죠. 그런 말 불가에서 하죠. 그거는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시비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인간이 살아가기에 필수적인 겁니다. 다만 색욕은 좀 선택적이지만 식욕과 수면력은 우리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비를 안 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없으면 사람이 못 살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요건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인연의 도구일 뿐 그 자체의 성품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 있는 것이 생겨났기 때문에 식욕과 수면욕과 성욕이 생긴 거지 없으면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 자체의 성품이 없습니다. 그것을 사람이 이 세상의 인연에서 잘 적용해서 쓰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나 깨달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부처님도 결국 그러한
고행에서 벗어나서 니란자라 강에서 목욕을 하고 보리수 나무에 앉아가 있다가 수자타가 주는 우유죽을 마시고 보다가 깨달았잖아요. 고행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 법은. 고행을 해도 법이고 고행 안 해도 법입니다. 법엔 차별이 없거든. 그래서 조사는 다음 말에서 이렇게 음욕을 말하니까 다만 본성을 보는 것을 말했을 뿐 음욕을 말하지 않았다. 다만 본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지 본성을 보기만 하면은 음욕은 본래 공적하여 일부러 끊을 필요도 없고 또 절거히 집착하지도 않는다. 자, 음욕이 공적하다는 말은 방금 말한 것처럼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생겨나니 저들 인연끼리 생명을 만들어내는 음욕도 함께 생겨난 것으로 그것 역시 이 한 법이 인연일 뿐 음욕 자체의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정물에 음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하는 것은 모두 공통돼야 돼. 그래서 실제하는 건 이 한 법밖에 없어요. 실제하는 건. 그래서 음욕도 이 한 법의 인연일 뿐입니다. 그래서 음욕은 깨달은 거는 아무리 상관이 없고 이걸 분명히 아는 사람은 깨달은과 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붙들리는 사람들은 스스로 이제 얽매여 살겠지. 그럼 영향을 미칩니다. 왜? 12분별에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법을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다만 본성을 보는 것을 말했을 뿐 음욕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성을 보기만 하면 음욕은 본래 공적하여 일부러 끊을 필요도 없고 또 절거히 집착하지도 않는다는 말도 본성을 분명하게 알면은 음욕뿐만 아니라 식욕, 수면욕도 인간, 아니 생명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 인연으로 생겨난 것이지 그 자체로는 성품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욕구들은 세상을 사는 도구여서 적절하게 쓰면 될 뿐 선과 악의 근원이 되거나 깨달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끄달려 다니는 생각이 오히려 가로막는 겁니다. 끄달리는 세격이 끄달리는 게 아니고 세격이니 세격이 아니니 이렇게 시비하는데 끄달리는 것이 가로막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어째서인가 본성은 본래 청정한 까닭이다. 비록 오원의 색신 속에 있으나 그 성품이 본래 청정하여 오염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본성은 본래 청정한 까닭이다라는 말은 이 한 법이 영기법성으로 이 세상 만법을 내고 그들 사이에 일어난 모든 인연은 그들의 인연에 맡겼을 뿐, 그죠? 이 한 법이 세상의 모습을 따라서 따로 간섭해가 옳고 그름이라고 시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법이 그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법이 모든 사람이 다 존재하기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이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거꾸로. 이렇게 알아야 이 법을 통합적으로 아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절대로 이 법을 모릅니다. 일본의 명치시대 때 하라단산이라는 선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얘기인데, 이 스님이 이제 이게 유명한 얘기인데, 들어보면 알아요. 유명한 얘기인지 압니다. 이 스님이 이제 다만 그 일화의 주인공이 하라단산인가도 모를 뿐이지. 이 스님이 도반과 함께 길을 가다가 이제 내를 만났어요. 물이 흐르는 내를 깨우를 만났는데, 그 앞에 어떤 처자가 내를 못 건너가지고 발을 동동거리고 있었어요. 좀 감이 오죠? 들었던 얘기고. 그래서 하라단산이 이제 그 처자에게, 아이고, 걱정 마시오. 제가 건너드릴기다. 하면서 이렇게 안고 이제 건너서 내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저자와 이별하고 다시 길을 이제 갔는데 한참을 가는데 도반이 끙끙거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수행하는 스님이 어떻게 여자를 품에 안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뭐렇게 했습니까? 하라단산은 나는 그 처자를 개울 건넌 후에 그 개울가에 내려놓고 하는데 스님 아직까지 안고 왔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 이야기는 내가 그러죠. 의심하기 때문에 의심한다. 세상에 의심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 생각이 의심하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이고 다나 스님이 풀을 베다가 풀 속에서 갑자기 뱀이 나와서 머리를 탁 치더니까 자신도 모르게 착
뺐죠.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옆에 누구 도반이 그걸 보고는 어떻게 스님이 살생하는 식으로 너무 거칠다. 이렇게 다나 스님이 네가 거치나 내가 거치나. 이걸 알면 참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나 스님은 거칠다 거치지 않는 생각도 안 하고 뱀이 올라왔으니 자신도 모르게 탁 벤 거예요. 인연에 따라서. 적심으로. 그런데 그거를 이 도반이 거기에 대해 시비의 마음을 냈기 때문에 네가 거칠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죠. 또 내가 분수가 별로 없어갖고 맨날 써먹는 걸 써먹습니다. 또 달팽이가 부두 끝을 이렇게 기어가고 있어요. 부두 모서리 기어가고 있는데 배가 싹 돌아고 콕 찌가 죽어버렸어. 근데 그것을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이 도대체 이게 누구 잘못이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달팽이가 잘못인가, 부두가 잘못인가, 배가 잘못인가, 사공이 잘못인가, 이런 물었어요. 누구 잘못이죠? 묻는 그놈 잘못이지. 그냥 있는 데 일어난 건데. 이러하다 말입니다. 법을 잘못 배우면 이렇게 됩니다. 그가 옳고 그름이라는 잣대에 스스로 사로잡혀가서 시비하는 마음을 냈기 때문에 잘못은 그에게 있지. 부두에도 아무에도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법계는요, 그렇게 성주 임의를 하면서 이후자 끊임없이 부정불감으로 흘러갑니다. 그게 이 법계의 진실입니다. 다만 나라는 것을 갖고 있으면 죽음이 두렵고 태어남이 즐겁지만은 이 법을 깨닫고 나면 그게 사라집니다. 이처럼 세상에 남녀 간의 육체적 사랑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자체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자식이 그걸 생기게 하고 나아가 홀로 살 수 없는 이 세상에 인구수를 늘리는 역할을 하는 좋은 기능이 있어요. 성욕이 없으면 어떻게 남녀가 결합해서 애들 낳겠어요. 그래서 질문자는 수행이라는 모양에 사로잡혀가지고 스스로 음욕이라는 상을 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욕은 그의 몫이지 깨달을 본성의 몫이 아니다. 그걸 조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욕 자체는 성품이 없어 공정하고 청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음욕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존재하는 모든 인연의 모양에는 어떤 옳고 그름인 성품이 없고 오직 인연에만 따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생각을 지어서 욕망이니 거칠다더니 막 이름을 붙이는 게 그 오명을 붙이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은 오직 이 한 법의 인연으로 흘러가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인연의 모양 그저 인연의 모양일 뿐이에요. 그게 성품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늘 공적한데 사람들이 시비하거나 의심하니까 시비와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처럼 보는 사람이 스스로 옳고 그름의 생각을 내어 모양을 짓고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은 늘 말하는 것인데 사실 이런 말 늘 하잖아요. 입만 떼면 이런 말 하잖아. 다른 말 할 줄 나 몰라가. 일체가 한 법이고 우리가 그대로 붙으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왜곡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진짜 법을 보려면은 법을 보려고 애쓰지 말고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돼. 그걸 가리는 걸 해를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검은 안경을 끼고 해를 봐야 되는데 해를 보려면 안경을 벗어야 돼요. 해를 찾아야 돼요. 이미 해가 있는데 우리는 이미 깨달아 있고 다 본성을 갖고 다 본성이고 법 그 자체예요. 그걸 볼 방법은 내 왜곡된 생각, 내 안경을 벗어야 됩니다. 그걸 지금 조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은 무엇보다 중요한 말이다. 옛말에 꽁 잡는 것이 매라는 말이 있죠. 그죠? 이 말은 뭡니까? 꽁은 이제 매를 사냥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원래 사냥하는 매가 있거든요. 참, 매는, 거꾸로 말거나 매는 꽁을 사냥하는 건데, 저도 그걸 써놨네. 모양에 매이면서 꽁을 못 잡으면 그건 매가 아니죠. 꽁을 잡아야 매지. 그 모양이 달라도 꽁을 잡아야 매라. 그렇게 이 법에 대해서 아무리 해박해도 깨달아야 깨닫는 것이지 그 지식이 깨달음이 데려다 주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아는 자랑을 하지 말라고요. 아는 자랑 할수록 아상만 넙하고 결국은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구덩이에 자기가 빠지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 사람을 가르치면 소경이 소경을 끌고 가면 결국 어디 가면 다 한목의 구덩이, 남까지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깨닫는 것이지 깨닫지 못하면 모두 생각 속의 일이지 진실의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그 생각은 그 사람 인연이거든. 아무리 법을 배워도 그 사람 인연이에요. 왜? 내가 법 얘기해도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들은 대로 해석하거든. 재해석을 하거든, 머릿속에서. 그래, 이러한 생각의 일을 갖고 있는 이 폐해를 말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삼국지의 업참마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업참마속이라는 말 들어봤죠? 얘기 만들어본 사람은, 여자분들은 삼국지 잘 알겠니까 잘 모르겠다만은, 후한이 망하고, 이제, 위오촉 삼국이 이제, 이 전쟁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촉한과 위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제갈공명이 가정이라는 아주 중요한 곳에 군량을 숨겨놨는데,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 마속을 보냅니다. 마속은, 거기 가서, 개울에서 떨어지고 혼자 고립된 산에서 다만 위에서 내려보기 좋다는 그 말로 거기 군영을 차립니다. 그런데 한계 간 장수가 그건 절대로 안 된다 하는데도 고집을 합니다. 결국은 위나라 에서 그걸 둘러싸가지고 결국 목이 말라가 3, 4일도 안 돼가지고 패망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촉은 위로 가려면 산속을 가야 돼요. 길이 굉장히 험난해요. 그래서 정벌할 때마다 군량 때문에 애를 먹는데 군량을 홀라당 태워 먹었으니까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한중으로. 그러니까 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마속을. 그래서 근데 마속은 공명이 가장 아끼는 제자예요. 머리가 총명해가지고 공명하고 병법을 논하면은 모르는 게 없어요. 다 맞추고 또 미리 예상도 해요. 그런데 그런 데 올랐다는 것은 결국은 지상단병. 책 속에서 병법을 논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깨닫지 못하고 하는 사람이 다 지상단병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명은 그 아끼는 부하를 눈물을 흘리면서 참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일러 업참마속이라. 눈물, 울업자. 참할 참자, 마속. 그래서 이 마속은 단 한 번도 홀로 병사를 데리고 작전을 펼친 적이 없어요. 그게 유일하게 처음 출전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총명하고 권영의 일과 병법이 매우 밝았지만 실전과 먼 작전을 펴고 결국은 망하고 자신까지 죽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실전은 없고 이론만 밝은 사람을 이러는 건데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알미 많다고 마치 깨달음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지상단병을 하고 이 사람은 결국은 업참마속이 됩니다. 왜? 못 깨달으니까. 자기 생각이 갇혀가지고. 스스로. 그래서 모든 조사들은 생각을 따르지 말고 있는 따라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